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순종하는 십자가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6절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계산들과 계획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공식화되어졌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다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익에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유월절 명절을 피해서 이 밀란과 저항을 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6절과 13절을 보면 약간 좀 문맥적으로 생뚱맞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항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여인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뭐 구속사에 어떤 자기가 기여할 바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단지 그가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그의 전재산과 같은 나드 향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증거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행한 것들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되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6절에서는 유다를 예수님이 팔아넘기려고 하는 악한 계획도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는데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은 30에 팔았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지불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님을 아주 좀 소중하게 취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도 이 유다의 행동을 이제 유다의 행동을 예언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목자를 굉장히 좀 비웃고 그런 것 이제 어쨌든 그 스가랴서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목자 자기들을 위한 목자를 굉장히 좀 하찮게 취급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유다도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하찮게 취급했음을 또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당원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폭동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아니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좀 제가 봤었을 때 우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절과 30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폭력에 희생되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자, 이런 계획들을 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이 보기엔 저주당하는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에 희생당하는 죽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살과 피가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그 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과 35절에서는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벌 대속주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죠. 자신만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이 본문에서는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5절은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구원 사역이 방해받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단으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6절과 46절,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산에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과 46절을 선미자매가 좀 빨리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러므로 마음을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땀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을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이 이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너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면요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읽히는 그대로 그 내용들이 좀 잘 드러나고 크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이 36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매우 두려워하신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시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좀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러니까 조금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본문은 좀 더 예수님이 그냥 힘들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매우 두려워하셨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민했다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아데모네인 이라고 해서 극심한 불안과 극심한 근심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예수님은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두려워하고, 지금 근심하고, 굉장히 두려워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슬퍼하셨다는 뜻의 류페이스다이는 이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본문 안의 분위기들을 봐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워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저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성경 공부로도 배워서 그 부분이구나 지금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신앙을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본문을 읽으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훌륭하게 어떤 죽음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위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굉장히 뭐 하시는 것처럼 보인 겁니까? 두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은 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격하합니다. 역사에서 많은 왕들과 철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공격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고 또 영웅처럼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조금 앞시대이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대적자에 의해서 좀 어떻게 보면 모함으로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독약을 그냥 스스럼 없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피신시키려고 했던 그 피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차이가 나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 두려움과 이 고통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이처럼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힘들어하셨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괴로워하신 이유는요, 매우 영적인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은 형벌을 당하시는 죽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택자의 죄의 형벌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벌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을 당하시는 죽음이고,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죽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진다는 측면에서는 또한 대속적이다.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죽음을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으셨고, 누구보다도 이 사람처럼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고통이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은요, 매우 실제적인 고통과 두려움이었다. 예수님도 뭐 하시는 건 거죠? 이 죄의 모든 형벌들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는 척 하시는 것이라면 이 고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쇼가 되는 거죠. 쇼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요, 매우 실제적인 고통이며 예수님도 매우 힘들어하신, 예수님 측 편에서도 굉장히 큰 희생을 감당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고통, 또 인류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시는 영적인 고통, 또한 그것은 실제적인 고통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전무후무한 이 두려움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순종을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3번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39절, 42절,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1차, 2차, 3차의 기도가 있습니다. 1차 기도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곧 순종의 자세를 취하십니다. 2차, 3차의 기도에서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3차에서는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3차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것을 봤을 때 1, 2, 3차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의 순종은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큰 희생, 자기의
생명을 건 큰 희생이었고 실제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대조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죠. 물론 피곤해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들은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들은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수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입니까? 변화산상에서도 누구만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도 뭐 해야 했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위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실망의 말씀은 아니죠. 물론 좀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가 하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로 이제 본인이 걸어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과 56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충성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이 성경의 성취를 막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47절과 56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가 왔는데 네 기사들과 백성의 정리들에게서 하시고 큰 무리가 팔과 뭉치리까지 모아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는 자가 그들에게 군문을 받으되 내가 힘하시는 자가 이 그를 잡으라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 안녕하시는 사울이 멈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가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인가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죽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리 사람들의 손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말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방금 전문을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다의 배반 예고 이후에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대적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만 이렇게 등장하지만 아마 이 유다도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상당히 분주하게 행동합니다. 야근 실세가 없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행동하죠.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님의 동성과 또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마 다 밀고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보들도 주었을 것이고, 내가 이런 정보를 주는 대신에 당신은 얼마의 돈을 나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 30이라는 돈으로 결정이 되어졌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를 위해서 굉장히 오늘 군호도 짰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호는요 그냥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한 신호를 보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요 하고 이 사람을 체포하시오라는 어떤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짜서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용이하도록, 효율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런 군호도 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하려는 무리들은 이제 유다와 함께 그렇게 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뭐 여기에 보면 군사 몇 명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군사 경찰 한 10명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하속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개인 사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병 같은 사람들이 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봤었을 때 누구도 동참하고 있었냐면 로마 군병도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 1개 중대 정도, 백부장 등 정도는 동원했을 거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100명은 거뜬히 넘어갈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매우 용감하게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매우 꾸짖습니다. 네가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살짝 꾸짖죠. 그죠? 크게 못 꾸짖는다고 할 수는 없고 살짝 꾸짖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위기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행동을 말립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말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린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약 칼로 그렇게 했을 경우 뭘 막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성취를 막는 행동이고, 구속 역사를 지금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지금 몇백 명의 이 군사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다라고 말씀하세요. 12군단. 이 숫자가 지금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완전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12군단만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완전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 12군단은 뭐냐면 레기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봐보면 로마 군대로 보면 1개 군단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어느 정도예요? 72,000명.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두려움이 단순한 뭐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자신의 그냥 죽는 것에 대한 이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피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은 매우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성취는 어떤 것을 할까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성경의 성취를 막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는 건 성경의 성취를 과거에 성경의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한 성경의 성취가 있는 거겠죠?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그리고 예수님이 은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은요,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성경의 예언은요, 이사야 53장 2절과 6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6절. 선미자매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과 6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같아서 모든 모양도 없고 흠새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이 어떤 죽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는 겁니까?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요,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죽음이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성취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선언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36절과 56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성격은 칼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다. 좀 길죠, 그죠? 예수님의 구원은 칼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구원의 길에 순종하는 방식이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물론 예수님께서 여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도 또한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닌 거죠. 십자가에 가신 길처럼 우리도 동일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 태도를 따라서 신자도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점진적 측면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즉각적인 면도 있지만 구원의 점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는 좀 유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힘을 사용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한 유의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열정은 오히려 뭘 하게 되어진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막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태도들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났을 때 힘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유튜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폭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들을 저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자신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고 또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빠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효과적이지도 않는 거죠.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효과 빠른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 효과 빠른 방식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그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옳다면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무력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방식은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한 자기 희생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과연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전무후무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기도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기 위해 3번의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죠. 사생결단하는 기도였고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던 것은 아니고 왜 그러면 기도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순종할 힘이 필요했던 거죠. 신자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는 내 뜻을 끄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거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꺾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방식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자기 부인의 행동이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최선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힘을 기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속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내어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어줌이 필요한데 그 내어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효과 빠른 세상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12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효과 빠른 뭘 의지하고 싶은 겁니까? 힘을 사용하고 싶고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는요, 뭘 하려고 하냐면 예배당의 크기와 숫자가 주는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의 크기와 숫자가 주는 힘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절대로 이거 대형 교회를 막 매도하고 싶은 생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이 예배당의 크기와 숫자가 주는 힘은 굉장히 막대한데요. 예배당의 크기와 숫자가 주는 힘은요,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갈 때 대접이 다릅니다. VIP 대접을 받습니다. 노회를 가도 대접이 다릅니다. 대형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집중할 수 있냐면 예배당의 크기와 숫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교인 수와 교회 크기가 크다는 점을 과시해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요, 전형적인 베드로가 취한 방식이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교회의 특징은 또한 어떤 특징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세상의 스펙을 리더십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내부 구조와 직분자들도 세상의 서열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가 얼마나 성경적인 자격을 갖추었는가,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직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DBS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얼마나 세상적인 스펙과 학력과 재력을 가지는 거에 따라서 리더십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처럼 세상의 힘을 기르려는 시도들은 직분자의 왜곡도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고 복음이 왜곡되어진 증거이기도 하며 베드로가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실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칼의 지배를 거부하고 대속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본다면요, 교회 안의 지체의 문제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의 문제로 여겨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문제로 씨름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와 인류의 죄의 형벌의 문제와 씨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을 내 문제만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씨름하고 함께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리더십의 타락이 일어날 때, 성도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통당할 때,
나와 상관없이 여기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이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대속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힘의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단결력이 강한지, 우리의 교세가 얼마나 큰지를 통해서 이 영향력, 정치권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금과 몽치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은 시도다. 이런 힘의 원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이익 집단이 되어졌다는 현상입니다. 이런 시도는요,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은 이런 정치 세력화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도덕적 다수운동, 이런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요, 세상은 복음화되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문제와 눈물에 대해서 함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기르려는 유혹이 있죠. 그래서 칼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내어줌의 대속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